오랜 세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 이런저런 경우의 수들을 두고 일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이 플랜들, 계획 속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요,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준비한다고 했는데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준비함과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인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양상을 다 보여주는 부분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준비, 자기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뿐인데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인 거죠. 반면에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미션을 거부한 채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이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 요나가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가 왜 바다에 던져질까요? 이 솔루션은 배에 타고 있던 이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죠? 요나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요나 자신이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라고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스토리가요,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 스토리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His Story라고 해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역시 요나처럼 깊은 바다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요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요나만 풍랑을 만나지 않고요, 우리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깊은 바다에 잠길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이미 준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요나는 아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 바다에 던져질 때,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났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거친 풍랑 속에 바다에 던져진다면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건 전적으로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달랐어요. 오늘 말씀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 순간, 바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머물게 하셔요. 이 시간이 요나에게는 회개의 시간이요, 돌이키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깊은 풍랑이 일 때, 거친 파도에 잠기게 될 때, 그것이 꼭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으로만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때문에, 이 시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돼요. 기회가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우리는요, 이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요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이 시간이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으로 우리 영혼에 각인되고 새겨지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종종 부르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손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자꾸 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십니다. 내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나의 연약함 가운데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을 지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여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고요.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신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고 살 길을 열어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생일, 또 결혼기념일, 또는 추도식이나 어떤 기념일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 제가요, 저희 딸을 품에 안은 날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저희 아들을 품에 안은 날을 영원히 잊지 못해요.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엄마 아빠가 된다는 건요, 세상에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 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룬 그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시간,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이 기념일이죠.
그날이 오면요,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처음 가정을 이루었던 그 순간, 영원히 떠나보내는 것 같은 그 순간을 마음 깊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기념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절망의 시간에 우리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해 두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십니다.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바다에 던져진 그 시간,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 시간을 통과하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미 준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깊은 바다에 잠길 때 기억할 다른 한 가지는요,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3일 밤낮의 시간, 이 시간을 기도로 뚫습니다. 요나서 2장 전체 말씀은요, 요나의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어요. 이 기도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림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큰 사고를 쳤을 때 지레짐작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하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면목이 없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데 그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스스로 규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면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부모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렘브란트가 그린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이렇게 품에 안죠. 네. 탕자가 하는 말이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아들 생각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팀 켈러가 쓴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시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신에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시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탕자만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까? 탕자만 주님 곁,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의 한복판에 맞아 죽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모두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자빠져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큰 아픔에도 큰 실패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2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예. 힘들 때, 어려울 때, 쫓겨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선을 우리가 다른 곳에 둘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누구를 생각해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영혼이 피곤할 때, 인생이 곤고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출근을 교회로 하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로 하잖아요. 이곳에 있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점심시간에 식사 시간을 좀 세이브해서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퇴근 시간에 퇴근하시는 길목에 이곳에 혼자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이 아무도 없는 예배의 자리니까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오셔서 너무나 힘들고 공고하셨나 봐요.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하시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 시간을 갖죠?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은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대요.
구원은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헌신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특세를 통해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를 보면요,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요나를 통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기심, 내 욕심, 내 고집, 내 교만한 모습이 요나에게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감없이 다 드러나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한 인물들의 멋진 그 위인전처럼 저들의 그 빛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어두운 그림자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생각할 때 빛과 그림자의 모습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한 가지 본받을 게 있습니다. 바로 고난 중에 깊은 바다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요나를 통해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